자, 오늘 주제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 속으로 파고든 동성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도 이제 이제는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연례 행사가 돼버렸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는 이제 낯선 것도 아니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별적인 용어나 그런 정책은 이제 우리 한국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할 것은 무지개 신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 신학 연구소인데 이름 자체 벌써 딱 무지개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지개 신학 연구소에서 책이 이제 4권이 현재 출간이 되었어요. 4권이. 이 4권이 출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들을 그냥 오늘 하나하나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잠깐 오늘 기독교 신학과 신앙 속으로 파고든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무지개 신학 연구소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 책을 출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관점을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무지개 신학 연구소에서 이제 책을 주로 이제 번역서입니다. 계속 번역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무지개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 먼저 소개해 볼게요. 무지개 신학. 패트릭 챙이라고 하는 그 저자인데, 이 사람은 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그 책의 서문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이로서의 커밍아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다. 이것은 많은 부분 내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LGBTIQ 공동체 안에서 유색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함을 일찍 알아차렸다. 80년대 중반 내가 대학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 아시아계 유색인종으로서 동성애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계로서 동성애자로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전에는 좀 많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거. 그래서 이 무지개 신학에서 이 패트릭 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아주 잡동사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 책은 그동안 백인 성소수자들 중심의 퀴어 신학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유색인 성소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패트릭 챙은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는 주로 백인이 주류로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유색인종들도, 즉 아시아계든 다른 계통 간에, 주로 이제 아시아계겠죠, 당연히. 아시아 계통의 이제 그 인종들도 이 동성애에 대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리고 싶다는 의도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 아시아계, 원주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종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자기네 나들끼리 막 차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동성애자로서 유색인종으로서의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거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무지개 신학에서 그대로 지금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자가 백인 동성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 동성애자도 미국 내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여기에서 좀 다채로운 다양성. 그러니까 동성애 내부에서 이제 어떤 논쟁이 있는 거냐면, 동성애 내부에서 우리가 볼 때는
동성애자를 하나로 묶어보는데 동성애 내부에서는 또 자기네들끼리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또 경계선이 있고 차별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또 이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자기 이런 시각을 이제 드러내려고 이 무지개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무지개 신학의 이런 중심 주제들은 비단 유색인 쾌유들의 경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들이기에 무지개 신학, 기독교 신학의 성찰을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 책을 쓴다 해가지고 이 책 내용 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 나도 뭐 이 책의 내용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냥 동성애면 다 동성애자로 이렇게 봤는데 근데 동성애 내부 안에서도 주류가 누구냐면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는 왜 동성애자가 백인만 있느냐? 왜 백인만 주류냐? 인디언도 있고 나처럼 아시아계도 있고 남미계도 있고 라틴계도 있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 자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외부로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책을 이 패트릭 챈이 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출간될 책들을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3권 더 소개하겠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책들을 이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읽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그냥 겉으로 흐르는 식의 내용만 쓴 책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중심 신학으로 파고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무지개 신학 연구소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즉 동성애 전문가 저자들의 책을 지금 번역해서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권 나왔어요. 최근 이번 5월 달에 지금 신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 또 어떤 책이 있냐면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야마구치 사토코라고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이 책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요. 뭐냐면 그동안 기독교 성경신학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이 책에서는 이 동성애 성경의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그동안 교회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그 본문 구절을 하나하나 아주 완전히 파헤쳐갖고 사실은 기독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책에서 이제 이 페미니스트 성서신학자의 야마구치 사토코는 이 책에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자기가 조목조목 밝힌다. 성경이 단죄한 것은 성폭력과 성적인 착취이지 친밀한 관계 사이의 동성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표적으로 일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레이기 규정, 창조 이야기, 바울의 악독 동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동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동성애를 정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자기 관점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동성애라고 봤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처럼 환대하지 않은 소돔 사람들의 냉대와 집단 강간의도 때문에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 해석이 아닌데 이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한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뭐예요?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집단 강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금지시킨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흔히 포로들과 노예들, 낯선 사람들에게 자행되었던 동성 강간, 그리스 로마 시대
소년들, 어린 소년들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한 것이 동성애 자체는 금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이 아마 앞으로 동성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던 정통적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 책을 아마 많이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아마 설교도 하고 신학 강의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저자가 쓴 책 자체가 그냥 어설프게 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잘 조직적으로 분해해서, 만약에 성경신학이나 특히 성경신학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관점에 그냥 다 넘어갈 거예요. 100%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저자가 그런 목적을 애초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일반 신학대나 신학교에서도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는 아마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동성애 어떤 그 관련 과목이 아마 개설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야마구치 사토코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전제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 사람이 그 성경 본문, 문맥, 의미를 이 사람의 관점으로 어때요? 재해석하고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소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성경 속의 다양한 사람들과 성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성경의 진실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동성애를 정지한 거에 대한 성경 그 본문 자체를 지금 어때요? 비평적 관점으로 지금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꽤나 내가 볼 때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제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야,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저자가 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으로 반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일반 신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 책들이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려줄 책은 월터 윙크. 월터 윙크는 굉장히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쓴 책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동안 몇 권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쓴 책이 지금 이 무지개 신학 시리즈 이 제일 첫 번째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무지개 신학 연구소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책이 이 월터 윙크의 책인데,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신의 질문들, 부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인데, 여기 이제 이 책 내용에는 월터 윙크뿐만 아니라 존 캅, 그 외에 이제 그 서구의 아주 저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8명이 이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들 관점을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서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가지고 개인적 또는 그룹으로 공부하기에 매우 적절한 책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동성애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를 지향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 토의할 수 있는 교재를 이 책이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주자들이 숨 막히는 고통 앞에서 독자들이 가슴을 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과제 앞에 올바로 서도록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은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해석을 과제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기독교 윤리를 검토하며 교회들로 하여금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전하게 만든다. 이 책은 동성애자들의 성직 안수, 결혼을 축복하며 또한 그들에게 인간의 완전한 권리들을 허용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실적 문제로 결론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기독교 신앙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동성애자들을 같은 그리스도 안의 신앙인으로 교회가 감싸 안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18명의 이 저자들이 이 책을
각 분야를 나눠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뭐 신학교 내에서 이제 그룹들이 이 저자들이 주장한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도록 이 책이 지금 이 책이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앙. 요 책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앙 해가지고 저스틴 다니스가 쓴 책인데 이 철학 박사 이 사람도 이 책이 필그림 출판 2003년 필그림 출판사. 이 필그림이 뭐예요 이거? 나도 처음에 이거 보고 필그림 출판사에서 종교와 교회 분야 레즈비언과 게이 연구센터 시리즈에서 첫 번째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 번역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03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 책이 이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이 책은 LGBTQ 목회 상담, 케어 전도, 케어 설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시리즈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 책은 트랜스젠더 신학과 목회에 관한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지금 그 설득력 있게 이 책들이 많이 지금 읽는다. 그래서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책이 출판된 후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자가 읽고 자신들의 인생에 변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생들, 신학생들, 사회정의 활동가, 학자들 모두가 이 책 속에서 오늘날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기쁨과 도전들에 관한 지혜를 보고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책도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은 나를 포함하여 그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걸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는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깨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그 경지에 이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이 관점은 이거 우리가 저들에게 맞추면 우리가 비정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저들의 이해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게 꺼림직할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앞서가 있어요. 너무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말이에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가 아직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거의 내가 볼 때 무차별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특히 젊은 층들은. 이 책의 31페이지에는 나는 성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이 길이 나에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내 인생에서 마침내 거대한 돌덩이가 치워졌다고 느끼게 될 그 안도감, 행복감. 이게 뭐냐? 아, 동성애는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새로운 인간을 향한 첫걸음이구나. 그걸 안도감으로 행복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는 전에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깊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 내가 더욱 많은 트랜스젠더들로부터 이러한 똑같은 경험 이야기를 듣게 될수록 놀랄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영적인 변화 과정의 요소들을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은 얼마나 급진적이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동성애를 영적 과정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회심, 회개, 구원, 중샘, 거듭남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변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동성애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동성애자들 교회에서는 세례문답 할 때 동성애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줄 수 없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피트릭 챙도 그랬지만은 이 피트릭 챙은 무지개 신학을 쓰면서 교회가 그동안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배격한 건 잘못된 거다.
기독교 신학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신학의 다양성이 온전히 완성된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 신학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책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책만 일방적으로 만약에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동성애 옹호하게 돼버려요. 아까 특히 야마구치 사토코의 동성애 성경의 진실. 이 책은 웬만한 그 성경 신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한 이 책은 반박을 못 해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썼기 때문에 그냥 동성애는 죄야. 이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뭐가 심각하냐면요. 동성애자들이 기독교 안에 동성애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치밀하게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 기독교 진영에선 이런 책들을 반박할 만한 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글, 아티클 요 정도이지 이런 책들에 대한 말 그대로 이런 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책이 아직 우리 출판사들이 전혀 책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들만 지금 막 쏟아져 나와. 앞으로 이 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좀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 급진적인 책들. 이것도 사실 이 네 종류의 책도 굉장히 사실 급진적. 기존의 그 동성애 책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냥 막연히 쓴 책들이 아니라 죄다 이 저자들 자체가 전부 다 박사학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케어 이론이라든가 동성애 이론에 대해서 탄탄한 지적인 그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빨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주장들을 빨리 반박하는 내용의 책들을 빨리 번역 출간하던가. 내가 볼 땐 번역 출간해야지. 우리 한국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신학교에 없어요. 신학대학교에. 얘가 지금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학과 신앙 속으로 이제 동성애는 하나의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의 어떤 요소로 분명히 자리를 매김할 거고, 또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했던 그 본문에 대한 이 동성애 관점의 이 신학 주장들을 이걸 빨리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이 정도만큼의 그 책들이 빨리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은 이 내용은 그냥 다 스며듭니다. 그냥 다 스며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들이 하나같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토론하게 돼 있어요. 토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뭐 10대 명씩 모여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뭐 딱 세뇌시키기 좋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책이 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뭐 서울시청에서 뭐 동성애 패러디 한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틈이 벌어졌고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존에 했던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 맛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반박이 안 돼요.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와 같은 책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들을 빨리 번역 출간해서 빨리 내놓지 않으면은 이 책들 계속 지금 저기 퍼져서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아직 그 회색지대들이 많거든요. 이게 막연히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회색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먹혀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우리 여기 튤립 학교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청소년용으로 요약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면은 이건 뭐 거의 뭐 그냥
핵폭탄 영향력만큼 청소년들한테도 그대로 그냥 이게 먹혀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는 아무 대응도 안 해요. 내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여러 교회의 어떤 배도나 배교,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것들,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자료들이 풍성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돼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근데 참, 이 무지개 신학, 여기서 나온 책들이 너무 참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이 기독교 신학 속으로, 신앙 속으로 파고든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내가 볼 땐 우리나라 교회 거의 한 50% 내지는 거의 동성애를 그냥 다, 이거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이란 책은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동성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럼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이면 페미니즘도 당연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럼 무차별적으로 거기에 연계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속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동성애자라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져. 지극히. 근데 내 서재에도 그 책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라는 주제는 옛날에는 그냥 어떤 대접을, 어떤 취급받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음모론 취급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학문적으로 주류가 돼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인도에 갔대,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전에는 그것이 그냥 음모론적인 거, 프리메이슨이 그 정도로 그냥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큰 위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음모론에 미친 소수의 그 사람들만 빠질 뿐이지만, 그게 주류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부를 파고들더니 결국은 중심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기존에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그룹들을 보면은,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난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것만이라도 참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문제는 빨리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빨리 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대응하지.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아티클 수준으로 동성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이겨.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박사급들이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런 사실을 퍼뜨리는데, 이 정도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 이게 대응이 되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지, 그냥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원신 취급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기독교 내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들은 급진적이고 더 치밀하게 지금 교회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 신학교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젊은 청년들 소그룹 속으로 파고 있다는 거, 요거를 일단은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다음에 좀 더 이 책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특히 내가 이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 요거는 내가 다루고 싶어요. 요건 내가 꼭 다뤄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이게 오류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가를 꼭 해서 이런데 속지 않도록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항상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수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